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950명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 듣고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때 전사한 미군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숨졌다 이런 뉴스 보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무섭게 번지는데 이 영향이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걱정이 땅이 꺼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바라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막대한 이권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또 미움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최하에 숨어 지내시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누가 준 것인지 말하라 하고 다구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권세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기들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디서 나사렛 촌에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와서 정결케 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럴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허다한 병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또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고 또 그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폭발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죄악된 이 세상을 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또 따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에 빠져서 동화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로 떠서 가는데 물 위에 떠서 가지만 만약 배에 구멍이 나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린다고 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특권층에 속한 자들로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세웠고 서기관 역시 정식 랍비 교육을 이수한 후에 3인 이상 랍비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고 장로는 자기가 속한 시족 사회에서 선출을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이러한 정통성, 이러한 배경을 자랑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처럼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놓고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의상을 갖춰 입고 거룩한 척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겉은 그럴듯하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학위도 없고 세상적 어떤 인정을 받을 만한 무엇도 없고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과 미움을 받으셨지만
분명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차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좌정하고 계신 앞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이 난 것을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3심까지 갑니다. 그런데 장차 최종 심판 날에는 최종 판결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권위 문제로 질문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느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못하신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아무런 권위도 없는 자가 성전 정화 작업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월권이다.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또 하늘의 권세라고 하시면 신성 모독죄나 권세를 사칭하는 자로 정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미리 아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역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음모를 부수고 그들의 정죄하는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라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예견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그런 현상들, 그걸 어떻게 그들이 설명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라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을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땅의 이권에 매여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그들 앞에 찾아온 놀라운 복된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 정죄하여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겁을 먹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겁쟁이가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 미문에 하반신 장애인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권위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을 때에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수천 명이 개종하고 기독교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사역 현장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나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나 아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 이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아니 예수 좀 믿어주시죠 이렇게 사정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죄의 종로로 따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하늘 가족으로 불러내는 이 일은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가 고향에서 무당의 딸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도한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어떤 강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 붙잡혀 살다가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는 분명히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과 같은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늘 권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저희들을 통해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의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